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김혜건 목사님이 쓰신 이사야서 주석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계를 당시에 제패했던 로마 제국 이전에 나라가 5개가 있는데 그 5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지배했었던 나라들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세계를 호령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의 반쪽인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로부터 조공을 받았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페르시아였고 5번째는 헬라 제국 그리스였죠. 이 5 제국에 대한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지들, 유물들 그리고 많은 문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헌들을 학자들이 해석하고 연구해 보니 각기 다른 나라 세계 제국에 대한 예언이나 어떤 비전들은 없었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했던 왕을 칭송하고 그 나라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렸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이고 1500년 역사 가운데 완전하게 외세 지배 없이 자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는 80여 년에 불과한 변방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들은 전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비전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제국들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세계 경영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예언도 없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는 전 세계를 다스릴 그런 힘도 역량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주변의 큰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리고 세계 경영에 대한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선택받은 맏아들처럼 작은 나라이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때문에 전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처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보면 세계 역사에서 좀 늦게 출발한 나라죠. 이미 아브라함 때 애굽은 제국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에도 도시국가 형태의 제국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사람 개인으로 시작되고 430년 애굽에 갔다 온 후에야 비로소 모세 시대에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는 세계 인류 역사 무대에서 매우 늦게 시작된 나라,
나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만민을 위한 축복의 통로처럼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고학적 문헌들에 보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특이하게도 전 세계를 당시에 고대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의 문헌에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탁월한 세계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는 이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 구스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애굽, 이집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0장은 구스와 이집트를 동시에 향한 말씀입니다. 이 19장의 애굽에 대한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15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이하게도 1절 앞부분하고 14, 15절 뒷부분이 영적인 붕괴입니다. 영적으로 붕괴되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애굽이 사회적으로 붕괴되고 내분이 일어나요. 애굽 사람들이 애굽 사람을 향해서 서로 치고 형제들끼리 치고 마을끼리 민족끼리 그런 식으로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게 붕괴돼 버리는. 그리고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경제가 붕괴돼요. 이집트의 경제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밭들도 등판들도 뭐 어업도 무역도 상업도 이집트의 경제가 붕괴되고 초토화되는. 마지막 11절에서부터 13절은 정치적 붕괴를 이야기합니다. 이집트가 자랑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혜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리더들이 지혜가 무너져 버려요.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정치적 붕괴. 영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니까 사회적으로 혼란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는. 그래서 1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멸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 보시면 16절, 17절도 사실은 앞부분에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부녀라고 번역된 말은 이샤니까 여자거든요. 여성. 애굽이 여성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연약해져서 벌벌 떠는 두려움 많은, 감히 맞서서 싸우려고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의미예요. 네, 여성들과 같이 두려움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애굽을 향해서 흔들었어요. 예전에 흔든 적 있었죠? 무슨 일이 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들이 다 죽는. 또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손을 흔드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고 애굽의 최강의 부대들은 홍해바다에 빠져서 전몰했죠.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손을 흔드셨다라는 것은 역사를 다스리시려고 개입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서 손을 흔드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감히 맞서서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 많은 여성들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의 땅, 이스라엘 땅이 애굽의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한 2가지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벌써 반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그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땅도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하시는데 유다와 애굽은 동맹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동맹국이 무너져 내리니까 애굽은 유다에 대해서는 과거 모세 시대의 역사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하나님, 유다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지만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거의 지식 때문에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께서 유다를 아수르에게 넘기셨단 말이에요. 반쪽을. 그런 어떤 유다에 대한 소문을 유다 멸망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701년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당시 최강대국, 모든 나라들을 파죽지세로 정복하면서 남하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쓰러졌어요. 하룻밤에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패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소문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겠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에 최강대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다가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 죽냔 말이에요. 그래서 퇴각하냔 말이죠. 이렇게 유다 땅에 대한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유다의 소식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심어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1절에서부터 15절하고 연결되는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8절에서부터는 완전히 애굽이 회복되거든요. 애굽의 구원, 놀라운, 전혀 새로운 애굽, 전혀 새로운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주석은 17절까지를 1절부터 붙여놓고, 어떤 주석은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해서 15절까지를 1절부터 붙여놓고 그래요. 내용상 16절과 17절이 약간 다리 역할을 하는, 위쪽으로 붙을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뒤쪽으로 붙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뒤쪽으로 붙이는 이유는 그날에라는 말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16절부터는 그날에라는 말이 5번 쓰이거든요. 16절, 18절에도 그날에가 쓰였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19절에도 그날에, 23절에도, 24절에도 그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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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는 5번이나 반복해서 미래에, 그날에. 그러니 그날은 우선 첫 번째는 16절 17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손이 흔들리고 유다에 대한 소문이 애굽에 들리니까 두려워 공포에 떠는 그러한 내용들. 왜냐하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심판 후에 18절 보세요.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애굽 도시들이 히브리 방언을 말하고 혹은 아람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히브리 이스라엘 방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방언을 말한,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말을 배우겠어요? 요즘 한류 참 기분 좋은 일인데요. 한류가 이렇게 세계에 퍼지면서 한국어 학원들이 인기예요. 선교사님들도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이 참 많죠. 한국어를 왜 배우려고 하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나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잘 부르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이죠. 애굽 사람들이 왜 히브리 언어를 배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고 이제 애굽 사람들은 가나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집트가 하나님에게 접붙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은혜를 베풀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정확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개의 성읍 도시가 생길 거래요.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5개는 많지는 않죠. 당시에 애굽에 성읍이 한 3만 개쯤 있었다고 그래요. 3만 개 중에 5개면 많지는 않은데 왜 이 5이라고 말하는지 의견이 분분해요. 칼빈은 6 중에 5이다. 그래서 대부분 하나를 빼고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6이라는 말은 본문에는 없고요.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5라는 숫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여럿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예레미야 44장 1절에 보면 애굽에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애굽에 거주하는 건 솔로몬 때부터 거주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이집트로 많은 유다인들이 이민을 가서 여러 도시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많이 살았던 애굽의 4개의 도시가 이때는 한 130년 후거든요. 이사야와 예레미야 간격이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4도시에 애굽이 나와요. 유대인들 거주 지역. 믹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됐나. 그러니까 5개의 도시에 특별히 가나안 방언들을 말하면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도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많이 이민을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요. 또 애굽 사람들, 이집트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5 성읍에는 개종자들이 많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도시. 이게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는 이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는 정관사 하에다가 헤레스라는 말이, 이 해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중에 자칫 실수하기 쉬운 글을 쓰다 보니까 실수하기 쉬운 단어가 있어요. 우리로 하면 기억처럼 쓰고 밑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리는 그런 알파벳이거든요. 하라는. 그런데 기억처럼 하고 짝대기를 그릴 때 이 짝대기가 기억하고 떨어지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헤레스. 그런데 기억하고 이 짝대기가 기억하고 끝이 붙으면 태양이란 뜻이에요. 발음도 비슷해요. 헤레스, 헤레스. 좀 더 강하게 날 뿐이에요. 그래서요, 언제나 나나주에 보면 멸망이라는 단어 밑에 태양의 도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미세한 차이로 멸망이라는 헤레스가 되기도 하고 태양이라는 헤레스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예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가 멸망의 성읍 도시인데, 혹은 태양의 도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헬리오폴리스거든요. 애굽에서 애굽은 태양이 주신이에요. 레라는 태양신이 애굽의 가장 큰 신인데,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성읍 혹은 태양의 성읍이라면 헬리오폴리스인 태양신 레를 숭배하는 중심지였던 그 도시조차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여호와의 도시로 변화될 만큼 애굽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 각성과 개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심판이 있은 후에 애굽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의 히브리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 다음 애굽 중앙, 수도겠죠? 애굽 땅 수도인 중앙에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단을 쌓으면서 예배 처소가 되고, 그 변경, 국경선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둥을 세울 것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라는 기둥이죠. 애굽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그 국경선들에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표시하는 기둥들이 세워지어서 이 제단과 기둥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애굽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 제단과 여호와를 위한 기둥들이 세워서 애굽이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자신들의 우상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겠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신대요. 이게 꼭 사사기 같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이방 사람들의 압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건지시듯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을 압제하는 압박하는 자들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져주시는 완전히 애굽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21절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과정이 나타나요.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과정. 첫 번째가 뭐예요?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게 하셔야 그래야 믿을 거잖아요. 물론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좋은 관계예요. 관계. 그런 아는 친밀한 관계로서 아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대요. 알 수 있도록. 그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겠죠?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경배해요. 그 다음 여호와께 서원하면서 그대로 행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행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예물 드리고 제물 드리면서 예배하고 경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은 아니죠. 22절 보시면 연단과 훈련도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훈련하듯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고치셔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더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들은 제거돼야 되니까 오늘 또 제가 한 청년으로부터 목사님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요 사는 게 이제 20살인데 하나님을 신뢰하거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 거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왜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야 되냐면 이 세상이 악하니까 속이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거짓된 메시지도 너무나 많으니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만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악하니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고 그러려면 때로는 연단도 훈련도 있는 것이죠.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22절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거든요.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우리의 불순물들은 빠져나가야 되고
또 우리는 더 지혜롭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점점 경험들이 쌓이면서 더 지혜롭고 힘있는 속 사람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는 것이죠. 어떤 운동선수도 어떤 분야도 그렇게 실력 있게 연단받기 위해서 널널하게 취미생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실력 길러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받죠.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를 악물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속사람도 겉사람도 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길러야죠. 23절이요. 그날에 이제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온 날이죠. 애굽이 하나님 안에 접붙임돼서 회복된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열린대요. 원래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죠. 맨날 전쟁하던 나라들이잖아요. 서로 이를 갈면서 무기를 들고 싸웠던 나라들인데 대로가 열려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가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대요. 그러니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와의 화해와 평화를 주도하게 돼요. 주도권을 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길이 열리고 대로가 많은 사람들이 국경선이 철폐되듯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자유로운 교역도 하고요. 또 더불어 함께 경배하는 공동의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 애굽의 변화는 애굽만의 영적 변화가 아니라 세계의 평화로 이어져요. 그리고 세계의 화해와 용서와 이러한 평화의 주도권을 애굽 사람들이 가지게 돼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게 돼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전 세계에 복이 될 거래요. 이 셋이. 그러니 모든 세계에 축복과 평화의 3인조가 돼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왜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셋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세 나라에 복을 주시니 이 세 나라가 세계 중에서 복이 돼요. 전 세계를 복을 주는, 마치 창세기 12장 3절이 성취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더불어 축복의 3인조가 돼. 그래서 모든 나라에 복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적이 없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이랬죠. 내 손으로 지은, 이것도 늘 이스라엘에게 쓰던 말이거든요. 내 손으로 지은 이스라엘아, 늘 이렇게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온 세계가 마치 사자가 풀을 뜯어먹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치거나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애굽이 변화되고
아수르의 변화를 촉발시키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 나라가 모든 열방의 축복이 되는 엄청난 메시지죠.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될 이 세상의 미래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메시지였죠. 당시 이사야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날마다 전쟁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제국주의적 관심밖에 없었던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민의식에 쩔어 있거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국수주의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마치 신약 성경을 보면서 쓰는 것 같아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나라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경배하는 것들을 예언하고,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 변화될 것이고 아수르가 함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미래를,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쳤다고 그러겠죠.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다들 믿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현재 상황과 상관없이 이 땅은 변화될 거예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제국주의의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고 예언해요. 이런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현실에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이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세상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 살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우리가 현실의 힘의 논리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의 환상들을 보면서 이 땅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이사야는 19장에서뿐 아니라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것을 꿈꾸었어요. 이사야 2장 한번 가볼게요. 다시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날마다 싸우고 전쟁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8세기야말로 세계가 날마다 전쟁을 하던 시기거든요. 평화로운 날이 하루도 없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꿈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비전으로 제시하죠. 무기들을 쳐서 농기구들을 만드는, 칼을 치고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서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주의의 횡포가 사라지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이 온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시온에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니까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고, 오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배우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텐데 그 길로 행하자고 외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작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제 속에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보이세요?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한번 뒤집어 엎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교회가 우리 사회의 희망이야. 우리 민족의 희망이야.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왔어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뜨인돌교회를 잘 목회해야 돼요. 작은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정복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나라이지만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꼭 제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것의 밑거름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해요. 하시기를.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뜨인돌교회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렇게 부패하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우리 후배들이 목회할 때는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조그만 역할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뜨인돌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정확하게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양 치는 것 하나님 보시고 양들한테 저렇게 하는 거 보니 나라 맡겨도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얘가 양떼들 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을 맡기고 나라를 쟤한테 맡겨도 괜찮겠다고 하나님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꿈꿨던 이 엄청난 중국과 미국이 사드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 셋이 세계의 복이 되는 축복의 3인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폭력적이고 야만적이고 약탈적인 세상이 아닌 더불어 상생과 화해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변화로부터 이러한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뿐 아니에요. 히스기야 시대에 작지만 예루살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려면 뜨인돌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돼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골리앗을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골리앗을 변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한국교회 변화시켜 주고 싶으신데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봐요. 쓸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실력 있게 준비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작은 공동체이지만 부패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윗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애굽을 쓰러뜨리든지
한국 교회가 그래야 되잖아요. 정치도 그렇잖아요. 특정 뉴스를 말해서 좀 그렇지만 저는 요즘 JTBC가 그런 것 같아요. 다육 같아요. 아주 조그만,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몇몇 사람들, 그 중에 한 사장이 그동안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론을 주도했던 공영방송들 다 물리치고 신문들, 언론들 다 각성시키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선도하고 나가잖아요. 꼭 다육 같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저는 정치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경제계에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고 변화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력 있게 준비된 다윗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적 환경이 변화되죠. 정말 실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재벌들을 잘못된 부패한 경제구조를 쓰러뜨리든지 아니면 그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변화되든지 재벌들이. 우리나라의 법률, 재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판사 중에, 변호사 중에, 검사 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김앤장 같은 데를 쓰러뜨려야죠. 이렇게 법 질서를 유린하는 골리앗을 변화시키든지 쓰러뜨리든지 현실적 힘의 논리에 주저앉아버리고 타협하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었노라고 변명하면 주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었지 이러실까요? 이놈아 너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나는 없을 수 없지 않았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너는 작았지만 나는 결코 작지 않았다. 단 네가 믿는 내가 너무 작았을 뿐이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었는데 네 하나님이 너무 작았을 뿐이고 네가 믿는 내가 그렇게 왜소해 보이더냐 하고 책망하실 것 같아요. 웃기는 얘기예요. 이사야 19장은. 이건 코미디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꿈을 꿔야 하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루살렘은 작은 나라의 작은 도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때가 되면 실력을 갖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골리앗은 쓰러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변화된 그 세상은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면서 약탈과 폭력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가 하나님 안에서 노래하고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는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하나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